2000년대 초반 고구마 전도왕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던 김기동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그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된 그 과정은요, 절망 속에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매우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며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불편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아내에게 우리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자라고 말해놓고는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아내가 차를 돌리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그런데 그 말이 나온 지 불과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은 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편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시속 80km로 이렇게 정면 충돌하게 된 것이죠. 차는 박살이 났고요. 엔진룸에는 이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깨가 깔려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자녀들은 얼굴에 유리 파편이 엄청나게 많이 박혔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을 향했던 조롱과 적대감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지만 그는 울며 회개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가족은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회복되는 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다윗, 욥, 한나, 베드로, 바울. 이들은 모두 인생의 깊은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에는요, 억울함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눈물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했고 결국에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사라진 듯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관계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까?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곧 포로로 끌려갈 위기를 앞두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꺼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강력하게 중근동 지역을 장악하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왕궁 중심의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평민 출신의 농부로서 시골 모레셋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민중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죠. 특히 시골 지역은 늘 약탈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권력층의 행포가 심했습니다. 미가 1장에서 3장까지를 좀 살펴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점점 심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2장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의 집과 밭을 빼앗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정의를 굳게 하고 또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예언하는 그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심판으로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4장부터 톤이 완전히 바뀌면서 소망과 회복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지고 약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의 약속, 그리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능력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도 아닙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들, 즉 세상에서 잊혀지고 밀려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도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나고 무시당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통일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셨죠.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을 조롱하였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낮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양떼의 망대와 딸 시온의 산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언제 교회의 권세가 높아지며 세상의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기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곳은 바로 양떼의 망대, 즉 하나님의 교회뿐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누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아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죄가 만연하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멸망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큰 은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깊어지는 현실 속에서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육신도 쇠하고 마음도 흔들리고 현실이 부족과 난간으로 가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약함이 드러날 때에는 그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기회입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통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8절에서 하나님은요, 회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왕이 사라지고 지혜를 주던 모사들도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오직 고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미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지금 남유다가 겪는 고통은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이었습니다. 해산의 산통처럼 힘들지만 그 아픔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추방을 의미하고 바벨론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통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감당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감당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인간왕은 죽고 모사도 사라졌지만 참된 왕, 참된 모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평강의 왕, 참된 모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친권자가 되어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속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정죄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의 고난의 성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고난은 절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준비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반드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를 회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무너짐을 새 창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산통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11절에서 이방 나라들은 남유다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사람의 눈에는요, 남유다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타작마당에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이 약했던 남유다를 다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승리는 복수하라고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신 승리입니다. 전리품 또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70년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는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힘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힘을 주셨다면 왜 힘을 주셨는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지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구하고 묻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 속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 속에서,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할 때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성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이 힘 주실 때 그 힘은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뿔을 무쇠 같게 하고 굽을 녹 같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승리하신 주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목적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밝히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승리의 끝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이 와도 자기 영광으로 삼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약해 보일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잠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역전승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대적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고통을 구원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 계시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고통을 새 생명으로 바꾸시며 반드시 역전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